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한라등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수십억의 사람들 중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부르시고 택하시며 땅 아버지 많은 교회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길을 세우시고 또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늘나라에서 예비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때에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의 삶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도우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지난 주간에 그런 소식을 접했습니다. 중국이 인도를 점령했다. 인도의 5지역을 통해서 점령을 시도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치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대만을 이렇게 침략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대만이 아닌 인도를 침략한 것에 대해서 많이 의아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중국이 어떠한 행태를 보일 것을 많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것이나 또 중국이 주변 나라를 공격할 것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일들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우리나라에서 한번 굉장히 이제 이렇게 확산됐다가 잠잠해졌을 때 이제는 코로나는 거의 이제 끝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감도 가졌었는데,
요즘에 이제 또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또 옆에 일본, 미국 또 다른 유럽 같은 데는 변이 바이러스가 몇 가지가 또 많이 나타나고, 아프리카 쪽에서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바이러스에 감염돼 가지고 코피를 흘리다가 죽는 그러한 일들도 요즘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뭔가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고 하다 보면은 세계에 뭔가 통합된 그러한 정책을 통해서 세계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러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때가 때이만큼은 우리가 더 점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있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 끝에 이제 탈출을 하게 됐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 이제 곧 들어가게 생겼다. 이제 그때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게 생겼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정탐꾼 보내가지고 정탐을 하고 와서 그들의 말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제 그 많은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 대부분 2명의 정탐꾼 외에 10명의 정탐꾼뿐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보여지는 현상을 보고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죽게 되었다. 우리가 그냥 애굽에서 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한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너희가 광야에서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너희는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게 많이 체험하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항상 보고 있고 뭐 날마다 아침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를 먹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서 홍해를 건너듯이 우리가 세상 사람이 이제 기독교인이 됐어요. 기독교인이 돼서 광야 생활 같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때 바로 가까이 주님이 오시는 때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이제 뭐 우리 안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주님이 오시는 때가 가까울 때 그때에도 사람들 마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10명의 정탐꾼이나 또한 거기에 외쳤던 사람들 같은 그러한 마음이라면은 다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어내심을 받아서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만나를 먹었어요.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말씀을 먹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간증이나 고백이나 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신앙 고백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2명만 들어갔던 그런 결과를 낳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0.0025% 0.0025% 뭐 수만 명에 2명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럴 수밖에 없다. 교회들이 그렇고 목사님들이 그렇고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제가 이제 영광 목사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배필을 만나기를 원해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딸이든지 누구든지 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조차도, 중매 쓰는 사람들조차도 다 어떤 뜻이냐면은 재산이 얼마 있고 연봉이 얼마 있고 또 미국 가면 미국 교회가 얼마나 큰가, 뭐 거기서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따져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세상 방법으로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모든 것을 평가해요. 그냥 이것저것 묻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나는 그런 목사님들 밑에 그 성도들은 어떠할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했을 때 거기에 일반 백성들은, 여호사 갈렙만이 외쳤어요. 일반 백성들은 다 10명의 정탐꾼들 그대로 같이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고 아우성을 쳤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각성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한번 같이 합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가요, 바르게 살려면은 먼저 깨달을 게 있어요. 우리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요. 아멘. 구별된 자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시켰다는 거예요. 구별시켜. 속된 것, 세상적인 것, 안 좋은 것과는 구별돼서 좋은 것, 바른 것, 의로운 것, 이걸 구별됐다고 하고 거룩하다고 그래요. 예, 예, 거룩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룩한 거룩한 무리들 해가지고 성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내가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이렇게 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우리도 탈락되는 거는 당연해요. 우리도 탈락되는 거, 내가 기다 아니다 그 이전에 이미 나의 삶이, 나의 생각이, 나의 의도가, 나의 바탕이 그것을 이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내지 않아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속에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고 그랬어요. 왜 안 받았는가? 이 가인의 마음이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 자기 일을 받아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받아주니까 화가 난 거예요.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뜻인데 이미 가인의 마음속에 왜 동생 건 받고 왜 내 건 안 받냐, 말을 하지 않았어도 또 사람들이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그 결과가 판단을 자기가 해서 옳고 그름 내 거는 받아야 돼. 아니 왜 동생 거는 받고 내 건 안 받아? 화가 나버려. 이 자체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우리도 똑같은 가인 같은 존재들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세상 것이 있다면, 세상의 바탕이 되어져 있다면은
겉으로는 열심인 것 같고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좋아요. 네, 제사를 자기 소산을 해가지고 제사 드리는 거 최선을 다해서 드린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현실적으로 먼저 우리 삶 속에서 혹시라도 내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을 먼저 알아야 돼요. 나도 세상 사람들 같이 살지 않는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있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면서 그 다음에 13절에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 전에 예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기 전에 사람들은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여러분들 이것이 일반 예수님의 자녀가 아닌 일반 사람들이 사는 법이에요.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그렇게 나 있어요. 그렇게 나 있잖아요.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이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혈통이 어떠합니까? 여기에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내가 이제까지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으로 살았던 그러한 부분들, 육체적인 이러한 것을 내세우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죽이러 다녔고 나는 바리새인이다. 사람들에게 드러낼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여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여 라고 하면서 자기가 혈통적으로 어떤 존재인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자기의 힘이 되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의 세상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누구는 흙수저, 누구는 금수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에 바탕을 둬서 우리 가정이 가난하고 부유하고 우리 부모님이 어떻고 나는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몰라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말을 이제 들어서 알고 있지만, 너가 아버지 뭐하노? 어디서 나온지 몰라요. 근데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직업이 뭐냐? 심지어 어디 유씨냐 막 그런 거 막 따지잖아요. 지역이 어디냐 막 따져요. 이런 것들 막 따지고 혈통적으로 나오는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이런 것들, 내 스스로가 이런 것들이 판단되어져서 위축되고 남보다 우월해지고 이러한 이 자체가 우리는 부유한 사람이 없고 높은 위치를 가진 사람도 없고 내놓을 만한 사람들이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또 열등감이라는 것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안 그래요? 부모가 어떻다 막 해가지고 수십억에 수백억에 재산가 이런 사람들 이렇게 방송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재력가들 이런 사람들 얘기 들으면서 스스로 위축될 수 있어요. 스스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위축되는 그 자체는 아직도 혈통에 의해서 내가 내 생각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혈통에 의해서. 여러분들, 이 자체는요, 내가 아직도 육체의 사람이다. 내가 육체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육정으로 산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는 남자 여자도
상관없어요. 아멘. 네, 하나님 안에서는요, 남자 여자도. 그런데 나는 남자이기 때문에,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내 육신의 모습 속에 나는 키가 크고 작고, 나는 힘이 없고 힘이 작고, 머리가 좋고 머리가 나쁘고, 뭐를 할 수 있는 재능이 있고 재능이 없고,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이 나를 어떤 때는 교만하게 만들어요. 저 사람들보다 내가 이건 더 잘해, 저 사람은 저런 능력이 있어 나는 없어 하면서 스스로 위축되고 교만해지고 남을 업신여기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내가 잘하는 거 가지고서요, 못하는 사람 있으면 조금 업신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것도 깨달아지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혈통적 이제 육신의 육정으로 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육신의 것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 여기에 바울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자기가 어떤 혈통이고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뭐다, 이러한 것들, 이 남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자기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자들은 누구의 혈통이다, 뭐 어떤 족속이다, 그런 거 얘기 안 해요. 남자들은 그것이 하나의 자부심이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남자이기 때문에 그래. 똑같은 베냐민 집밥 뭐 할래도 여자는 못 받겠죠. 이런 여자이기 때문에, 또 남자이기 때문에 가져오는 이러한 것들, 우월성 아니면 열등,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이 내가 스스로 나에 대해서 육신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아니면 나의 외모적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평가하고 남들이 나를 평가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아직도 육신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탕이 버려지지 않는 한은 난 아직도 육신의 것에 매여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초월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기를 원해요. 또 사람의 뜻으로 났다 그래요. 사람의 뜻으로. 여러분들 이 사람의 뜻이라는 것, 세상에 어떤 제도, 세상에 만들어 놓은 제도가 있어요. 어느 대학교를 나오고 어느 직장을 다니고, 이런 것들이 판단 기준이야. 세상의 기준,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판단되어지는 그러한 기준, 또 나의 생각의 기준. 그래서 내 생각이 어떤 면에서는 법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아닌 내 생각이 법이야. 여러분들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했어. 그러니까 중구난방해. 여러분들 세상 말로 말해서 이 나라에 가면 이런 법을, 저 나라에 가면 저런 법을.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지역은 그 동네에 장의사차가 지나가려면 500만 원을 내야 돼. 어떤 지역은 동네 주변에 500m 안에는 묘지를 쓸 수가 없어. 어떤 지역은 주변에 공동묘지가 있어. 바로 집 뒤편에, 마을 뒤편에. 법이 모든 환경 따라서 달라요. 환경이나 나라나 시대나 모든 것들이 다 달라요.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하려면은 복잡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시대를, 또한 지역을, 모든 것을 초월해서 동일해요. 사람의 뜻에 의해서 지배되어지는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도 초월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양심,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죄 짓지 못해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전에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함께 한다고 하셨을 때, 그때 이렇게 어느 한 곳을 차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거기를 일반 차량이 못 들어가게 차단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냥 한번 지나가고 싶어서 들어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같이 안 가시고 저쪽에서 기다리세요. 빨리 돌아오라고.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단을 해놨기 때문에 들어가면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법이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초월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한번 가봤는데 그것조차도 원치 않는. 그러니까 세상의 법을 더 초월해서 남들이 보던 안 보던 모든 것들을 정상적으로 정확하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의 뜻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결정돼요. 세상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결정돼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 정권이 바뀌면서 막 법이 막 바뀌어버려. 이때는 이렇게 바꾸고 저 때는 저렇게 바꾸고. 정신없어요. 심지어는 부동산법이 바뀌어가지고 그 세무서에서 어떤 법을 적용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서 헤매고 있어요. 이게 세상 방법이에요. 그만큼 혼란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이 사람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 좋은 대학 나오는 거, 좋은 직장 가는 거. 근데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좋아하는 거, 선호하는 거, 예, 선호하는 것을 얘기해요. 부러워하는 거, 부러워하는 거.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보면 이제 어디 서울대학교 합격하면 막 프랜카드도 걸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거는 게 아니라 보면은 그 단체,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그 아버지가 속해 있는 단체에서 누구누구 아들 딱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놓고 하는데, 아니 자기 아들도 아닌데 단체 어떤 아들 그렇게 했다고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어필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좌지우지해. 이게 내가 세상에서 교만해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교만해지든지 사람으로서의 그 삶에 위축이 되어서 열등의식을 가지고 살든지, 예,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열등의식. 여러분들, 카이스트 같은데 전교 거의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까지 쫙 거의 1등 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학교예요. 전교에서. 그런데 거기에서도 1등이 있고 꼴찌가 있어. 그래서 좀 뒤처지면요, 자살해버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학교만 다녀도 엄청난 거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열등,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보면은 견디지 못하고 자살해버려.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이게 잘했느냐 못했느냐, 세상 것을 가지고 판단해서 교만해지든지 열등을 의식해서 자기 스스로 위축돼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 우리가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다면 아직도 애굽을 바라보고 있는, 애굽에서 살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금 다를 바가 없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아직도 그런 바탕에 있으면서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돈이 기준이 되고 직장이 기준이 되고 삶의 모습이 잘생겼느니 못생겼느니 하나님이 제가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지도 못하게 하고서 결혼 약속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따졌거든요. 환해도 이쁜 얼굴. 하나님이 집사람 만나게 하려고 보지도 못하고 결혼 약속해놓고서 3일 만에 봤어요. 3일 만에 봤는데 이뻐 보이더라고요. 이미 결정을 했으니까. 결정을 했으니까. 왜 결정을 하게 됐냐? 나를 죽이는 금식 40일 금식하면서 결정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죽으려고 했는데요. 뭐 하나님 뜻이라면 해야지요. 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금식하면서도 내 뜻에 맞느니 뭐 이것저것 따지면 그건 금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40일 금식하는 중간 정도에 그렇게 돼버렸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고서 이렇게 나를 나대게 하려고 만나게 하셨는데 어쨌든 육신의 것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대로 혈통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가, 육정을 생각하면서 내 육신의 것을 생각하면서, 아니면 세상의 사람의 방법,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제도나 법도 어떤 위치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내가 판단되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먼저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사상 누각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아셔. 이미 내 바탕을 아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정신 차려야 돼요.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면, 이런 찌꺼기가 남아있다면, 이런 돌멩이가 내 속에 아직도 남아있다면 문제가 돼 있는 거죠. 문제가 돼. 아니라고 부정할 수가 없어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로 먼저 깨닫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도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들 하나님만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만 잘 믿는다고 세상에서 그냥 잘 살 수 있을까? 여러분들 하나님만 바로 믿으면은 세상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내가 잘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어서 막아줄 걸 막아주시고 형통케 하실 걸 형통하게 하시고 잘못된 거는 고쳐주시고. 여러분들 요셉이 어땠습니까? 하나님만 잘 믿으니까 자기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보디발의 가정에서도 형통하게 하셨고 감옥에서도 아니 감옥 같은 데 갔는데도 거기서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형통하게 돼서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의 모습을 보니까 믿을만해요. 하는 일마다 잘하거든요.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 가정을 맡겨도 손색이 없다. 자기가 먹는 거, 자기에게 속한 거 외에는 노타치 다 맡겨버렸어요. 옥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사람들이 나를 믿어줘서 직장에서든지 사업터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으로써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인정받게 돼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사람들이 욕먹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더 인정하게 돼 있고 틀림없는 사람이다.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아. 심지어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여러분들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런 말, 이게 하나님만 믿고 사는 그 삶, 하나님 마음속에 여러분들 하나님 내 삶의 주체가 돼야 됩니다. 내 삶의 주체가 돼야 돼요. 내 삶을 온전히 맡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을 여러분들 완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의 주관자, 내 삶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셔서 내 삶이요 세상에서든지 천국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여러분들 복되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또 그랄로 내려가서 아비멜렉에게 부인을 빼앗겼을 때 하나님이 다 막아서 돌려보냈잖아요.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다 막아버리시죠. 오히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아브라함같이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야 돼요. 온전히 믿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모든 삶의 주체시다. 나의 삶의 바탕이시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서 그래요. 형통하는데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뭔가를 제시해 줘야지 그걸 보고서 따라 하잖아요. 군대에 가면요 훈련을 해요. 군대 훈련을 하는데 뭐 총검수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요, 조교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교. 앞에서 먼저 훈련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시범을 보여. 시범을 안 보이면요 아마 말로만 해서는요 제각각일 거예요. 제각각일 거예요. 근데 조교가 시범을 보임으로써 그것을 따라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만은 말씀도 상황 따라서 막 복잡해요. 사람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은 말씀인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4장 여러분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는가? 아, 피가 없어서 그래. 여러분들 그거 아니잖아요. 언제 피제사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건 나중에 하나님께서 번제, 화목제 이런 거를 명하셨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피제사, 피가 없어서 그렇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깨닫게 만들어 주셨는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이제 그걸 통해서 논리에 대해서 이제 배우면서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되는데 말씀이 내렸어도 그 말씀을 사람들이 보고 따라할 만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삶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 아멘. 나를 따르려거든 나의 십자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하시는 대로 따라가야지만 우리가 바르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 중심은 하나님이시여. 그리고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움직여져야 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지 돼. 예,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돼요. 여기에 8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를 알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알아야지 하나님의 삶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바로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이고 할례를 받고 바리새파요, 열심으로는 뭐 선배들을 훨씬 더 능가할 정도로 그렇게, 그러니까 나는 또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사람이야, 진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오판이야.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뭔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세상 것 다 버리는 거예요. 바리새파도 필요 없는 거예요. 율법의 열심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삶을 자기가 알므로써, 예수님을 깊이 알므로써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원했던 거예요. 가장 고상한 지식, 이걸 다시 얘기하면 가장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는 분. 아멘.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으려면 어떻게 했냐? 예수님이 사셨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거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보내시니까 내려왔어요. 십자가 지라 하니까 십자가 지셨어요. 아멘. 하나님 부활시키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움직이시는 분,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 이렇게 말씀이 이르셨고 저렇게 말씀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도 낙이 타고 오신 거예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모든 것들이 그대로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병든 자, 눌린 자, 포로된 자를 해방시킨다.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은 다 해방돼요. 해방. 마음에 부담감이 있던 것도 다 해방되고, 질병도 해결되고, 문제들이 다 해결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쉼을 얻게 만드시는 분이요. 예수님 앞에 오면요, 먹을 것도 걱정 없었잖아요. 문제가 됐는데, 풍랑 만났을 때 얼마나 죽겠다고 어우성치들, 그들의 한 방에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니까 그들이 언제 죽겠다고 어우성이었습니까? 예수님 앞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걸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셔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말씀을 이루어 드려야지 돼. 말씀을 이루어 드려야 돼. 말씀을 이루어. 그러면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상고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또 여기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나는 머리가 안 좋아서, 어떤 사람은 딱 보면 그냥 전체가 사진 찍히듯이 막 이렇게 아는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나같이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은 잘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면은 마음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거리낌을 주셔. 불편해. 편하지가 않아 마음이. 왜? 내 육신과 성령이 부딪 싸우기 때문에. 로마서 6장 7장에 보면은 육체와 성령이 싸운다 그랬어요. 원하는 바 의의 길로 가지 못하고 죄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육신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 말씀이 생각나져서 딱 이거다 라고 하면 더 좋겠지만 그것조차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 글씨를 모르는 사람, 이미 나이가 많은 사람, 또 머리가 안 좋아서 잘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들 하나님 똑같이 여기시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서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하는 거예요. 깨달아지게.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한 가지라도 빠지면 안 돼. 한 가지라도 빠지면 안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요 나하고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들 한번, 아직도 뭐 그런 분들이 없으면은 성령, 내 안에 성령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스스로 성령과 의논하고 성령과 주고받으면서 상의하고 성령께서 어떻게 나에게 감동하시는지,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지 그거를 알아야지 돼. 어떤 막 펄펄 뛰고 뭐 그거 막 성령 막 그렇게 뭐 성령이 불같이 임해가지고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임할 때 그런 거지요. 진짜 내 안에 딱 성령이 오시면요 절제와 온유가 있어요. 내 안에 컨트롤하는 거예요. 컨트롤. 그래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게 하셔요. 성령의 인도가 없으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요.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아까 말씀드렸더니 사람의 뜻으로 산다. 사람의 뜻, 자기의 생각이 법이 돼 있어. 자기의 방법이 법이 돼 있어. 여러분들 우리가 더 원하는 바는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성령이 깨달아지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 이 말씀 성경 속에 깊은 내막을 알아야지. 왜 그런 사건이 이루어졌는가,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이루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결과가 그렇게. 우리는 잘 몰라. 잘 몰라. 욥의 사건을 봐도 알아요. 욥의 사건. 욥기서에 보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재난이 막 닥쳐오는 거예요. 모든 재산 다 날아가 버려요. 자녀들 다 죽어버려요. 나중에는 자기 몸까지도 병들어 버려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쓰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모든 재산 갑절로 주셔요. 자녀들도 그 열명 그대로 또 주시고. 아멘?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결론은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 갖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이런 일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던 내가 왜 이럴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시험해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의 시험을 하셨는데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네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 아브라함은요 자기 목숨보다 더한 노년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그냥 바쳐버려요.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하거든요. 이제 자기는 죽을 날이 멀지 않으니까. 근데 그 젊은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그냥 바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것들이 이미 바탕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바탕속에. 자, 우리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 예수님을 닮아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러한 삶을 온전히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해야 되는 방법,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보면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깨달아야 돼요. 아직도 이루지 못한 것들, 많은 것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은. 아멘. 근데 아직도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은 그것조차도 해결되기를 바라요. 네, 그것조차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는 방법, 먼저 자기 자신을 깨달아야 돼. 아까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을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내가 이제 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그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했다. 그러나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회개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바로 깨닫고 회개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나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찌꺼기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내가 혈통을 의지하지 않았나, 아니면 내 육종, 나의 모습 때문에, 나의 재능,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그런 걸 머물러 있지 않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문제가 될 수 있는가, 무엇 때문인가를 지적받지 않으면은요, 나는 잘하고 있는 줄로 착각해. 잘하고 있는 줄로 착각해.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언제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더 들었지,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지 그걸 캐치해내서 그걸 뽑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은요, 그것이 나에게 거룩함, 구별된 데서 속된 더러워짐, 세마포에 오염된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설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깨끗하게 세마포를 입혀주셨는데 아직도 세상의 것이 나를 오염되게 만드는 그런 상태로 그냥 있는 거예요. 씻어야 돼요. 오염된 거를 발견해서 씻어야 돼요. 어떤 부분에서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언제 내가 언제 더 그런 생각에 더 많이 빠져드는지, 뭐 때문에 그러는지, 이런 것들 깨달아야 돼요. 어떤 때 여러분들 동창회 갔다 오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동창회 가서 마음이 흔들리면 가지마. 이길 수 있으면 가. 내 마음을 뺏길 수 있는 것, 내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것,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 아, 내가 이런 때에 이런 마음이야. 저런 때에 저런 심정이야. 무엇이 부러웠고, 무엇이 열등의식을 느꼈고, 아니면 무엇이 내 마음이 높아졌는지, 어디에서 그랬는가,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 하지 않아야 될 것은, 내가 이기지 못하면 끊어버리죠. 얼마든지 다음에 이기면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 없으면 그래도 뭐 나는 예수 믿으니까 하면서 그냥 가는 사람에게는요, 기회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나 자신을 깨달아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는 것이라든가 세상 때문에 너무 실망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내가 세상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해. 그걸 깨달아야지 그거 정리가 돼서 내가 세상에서는 자유합니다. 이게 나를 지배할 수 없어. 저게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없어. 실망할 필요도 없고 기대를 가질 필요도 없어. 오직 나의 기대는 하나님이시야. 아멘. 열등의식 느낄 필요 없어. 하나님이 나의 능력자시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에 책임져 주실 분. 여러분들 이렇게 초월된 삶이 되기까지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깨달아야 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거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것이 기준이 되어서 모든 걸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외모 때문에, 돈 때문에, 직장 때문에, 어떤 재능 때문에,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 다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초월하시기 바라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래 내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내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것, 내가 깨달은 것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내가 깨닫는 것을 나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못 박는다는 것은 죽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죽어지는 거. 아, 나는 그것에 대해서 나는 상관 안 해. 아무 상관 안 해. 시체는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안 해. 어떤 활동을 안 해. 그냥 받아들여. 받아들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체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지 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걸 너무 연연하지 마셔. 그리고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많은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왜? 그들의 판단은 세상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가 갑니까? 그들의 삶에, 제가 그런 말을 하면 사람들은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오늘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하는데 왜 너는 거꾸로 가냐? 정신없는 사람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정신없는. 그렇게 살면 실패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힘들어. 여러분들 예수 안에 힘들면 얼마나 힘들고, 예수 안에 실패하면 얼마나 실패하겠습니까? 실패를 각오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실패자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렇게 왕으로 오신 분, 구원자로 오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면 거기까지면 실패자같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이뤘기 때문에 성공자예요. 우리도 세상에 죽지만은 사람들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실패자로 그렇게 살면 안 돼 해도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가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야 돼.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도 나는 그 길을 가야 돼. 내가 나 자신을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까지 돼야 돼요. 그 정도 돼야 돼.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예수님이 어땠어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도록 내줬고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놓으셨잖아요. 자기 몸을. 그리고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우리도 똑같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내가 죽은 존재 같은 그러한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요, 육신의 것이나 세상의 것, 어떤 세상의 기대, 사람들에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받는 게 좋지만 세상 것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받을 필요 없어요. 칭찬받아도 좋겠지만 너무 그렇게 칭찬 기대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의아해하고 더 이렇게 자기들하고 틀리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마귀적인 것, 세상적인 것, 정욕적인 것, 이런 것들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해야 돼. 그게 내가 바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거듭난 사람, 진짜 사람이 돼. 성도로서 진짜 사람이 돼야 돼. 진짜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가 본 땅을 그대로 소유하게 됐어요. 자기가 밟은 땅을 소유하게 됐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먹은 것,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서 이루고자 했던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세상에서 죽은 자, 하나님께서 다시 난 자, 죄 짓고 의에 거듭난 자. 그래서 이제는 내 삶이 하나님께서만 주관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죄 안 짓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산다고 이런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까?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그런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진짜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 아멘? 하나님이 못하실 게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은 뭐 세상 사는 거 그건 문제도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높여지지 않아도 그거 상관없어요. 내 마음이 천국이면 대통령보다 낫지요. 뭐. 요즘에 대통령 얼마나 비난 많이 받습니까? 근데 나는 비난 안 받아요. 천국 생활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역대 대통령 치고 비난 안 받은 사람 없잖아요. 다 보면은 비난받고 막 그렇게 하는데 천국 생활이 되면은요 그냥 대통령보다 나은 그런 심정. 이제 천국 가서 왕 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때는 점점 가까우고 세계 정세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에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세상의 비유를 통해서 무화과 나무의 그 비유를 통해서 시절을 바로 깨달으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많은 아버지 일들을 아버지 알게 하시어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러한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성교회 성도들 아버지 주께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어서 온전히 말씀대로만 살아서 좋은 알곡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혼란한 세상 아버지 모든 것이 혼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의 소문도 혼란하고 전쟁의 소문도 혼란하고 또한 아버지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아버지 안정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아버지 하나님만 믿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 형통케 하시는 그 속에서 아버지 이 땅에 살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다 들림받는 그러한 여성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